너먼하고 한 주 동안 괜찮은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예. 이 괜찮은 하루는 다 괜찮아야 괜찮아요? 아니면은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 그렇지. 네,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잘 안 따르지요. 이제는 실천을 얼마나 하는가 이제 그게 남았다 그지요. 자, 오늘은 제가 남마미탑을 유심종토와 서방종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백중초제예요. 백중초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입제는 이제 백중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소식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이제 붙이는 그런 단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제는 이제 뭐 저승에 있든 어디 있든 이제 다 그 초대장을 받아 짓답니다. 그렇게 하고 2제 때는 단장을 해서 3제 때부터는 와서 앉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냥 얘기해요. 이거 호명직지이기 때문에 그 부를 때 막바로 놔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뭐 구천을 헤매는 이제 구신도 있지만 조상도 있지만 이미 다른 곳에 태어난 조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든 천상에 태어났든 동물로 태어났든 지옥에 태어났든 다른 조상들이 다른 데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제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백중기도가? 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중기도를 지극정성하고 공덕이 쌓이면 만약에 조상 중에 그 축생으로 태어났거나 이제 뭐 지옥에 떨어졌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축생을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축생에 떨어졌는데 내하고 인연이 있는 이 자손이 지극정성 기도를 해줬을 때 그게 복락이 쌓이게 되면 그 축생의 몸을 마칩니다. 마치고 우리가 한 단계만 올라가도 천도가 됐다 하거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백중기도를 하는 것은 지옥众生부터 시작하고 아귀, 축생, 모든 그 이제 중생들이 극락왕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한 마음 낸다라는 게. 그래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우리는 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 말미에는 보살님들 중에 누군가 한 분은 꿈을 꾸면은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스님, 호수에 아니면 바다에 강에 고기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어가고 뒤집어져 있던데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게 좋은 꿈이에요. 축생이의 몸을 마치고 공덕이 쌓여서 축생이의 몸을 마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갖기 위해서 그런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있을까? 글쎄. 왜 글쎄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자,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클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크죠. 이론적으로는 잘 안 가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한 점에 불과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데라서. 천상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천상에 태어나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가보시면 모르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누가 죽었다 이렇게 안 하죠.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 품격 따뜻한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 몸 자체는 현상계의 몸이잖아요. 색수상 행식 이 몸의 물질과
색이 이 물질이죠. 수, 느낌, 상, 생각, 식, 인식해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식은 그 모든 색수, 상, 행으로 만든 걸 저장하는 게 식이잖아요. 이 세 개는, 이 물질에는 눈, 귀, 코, 이, 몸까지, 또 의식까지 안이, 비, 설신, 의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걸로 입력을 한 거 갖고 컴퓨터로 치면 입력 기간이에요. 인풋, 이 색이. 그러면 수가 일어나요. 느낌이. 느낌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면 행함이 일어납니다. 인식을 행함이 일어나요. 행해서 습관을 들이면 식의 씨앗으로 종자로 남아요. 이게 이제 식입니다. 이게 이 다 뭐예요? 현상계의 일이에요. 이 현상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계, 공성,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 진짜로 참진, 진짜로 빌공 비어있다. 진짜로 비어있다. 그런데 어떻게 비어있냐? 묘하게, 묘할 묘자, 묘하게 무언가가 있다. 진공묘유. 묘하게 뭐가 있냐? 진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어. 왜냐면 어떤 조건이 오면 사과씨를 착 뿌리면 사과나무가 착 열리고 배씨를 탁 뿌리면 배씨가 배나무가 착 열리듯이 한 생각, 좋은 생각 탁 뿌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 씨를 탁 뿌리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진공묘유. 참말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무엇이 있다. 뭐가 매직이 일어나는 공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스님이 강조하겠어요? 자, 현상계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그죠? 이런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이 공성을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의 공성이기 때문에 이 연기법 조건에 의해서 이 현상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몸도 만들어지고 이 세계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창조한다라는 거 이제는 인지하시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 내가 저 집을 사야 되겠어. 내가 저 집을 지어야 되겠어.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저걸 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 생각 일으켰을 때 그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거든요. 근데 한 생각 일으켜갖고 나아가면 나중에 되면 어때요? 탁 만들어지죠. 자, 요게 이제 근본 바탕이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게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스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유심정토와 서방정토 얘기할게요. 유심정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방정토는 없다. 서방정토를 달리 얘기하면 타방정토라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정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심정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극락세계는 유심정토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명백히 유심정토와 타방정토,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다릅니다. 유심정토는 금방 제가 얘기한 절대계를 얘기해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의 상태, 절대계를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심정토, 내 마음 안에 정토가 있다. 내 마음 안에 극락이 있다. 한 생각 되돌이키면 극락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극락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심정토라고 그래요. 맑을 정자거든요. 토, 국토. 내 안에 있을 심,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정토, 맑은 국토가 있다. 유심정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심정토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렸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나의 느낌과 생각과 나의 인식 자체를 알아차리고 내려놨을 때 잠깐 알아차리는 그 잠깐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유심정토에 머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정토의 유심정토 상태에 여러분들이 계속 쭉 머물고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계예요. 유심정토는
우리가 궁극으로 나아가야 되는 곳이죠. 이 유심정토는 말 그대로 부처자리입니다. 불성. 우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서도 열심히 수행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유심정토가 불성이고 우리가 궁극에 나아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 현상계에는 마장이 많아요. 내가 고요하고 싶어요. 매 순간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생각과 번뇌에 기울이지 않고 조건에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이 현상계 이미 이 몸이 이 현상계인 이미 이 몸이 현상계잖아요. 끊임없이 조건에 반응해요. 그래서 유심정토에 계속 머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어요? 왜 절대계예요? 이게 공성자리입니다. 부처자리입니다. 유심정토는 절대계입니다. 제 말을 들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현상계입니다. 대한민국, 이 사바세계가 있듯이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있듯이 서방정토는 한 세계예요. 한 국토입니다. 왜? 법장비구가 생각을 일으켜서 모든 하늘세계의 정토를 다 하고 하늘세계 정토 많거든요. 무슨 나라 하나요. 이 땅에 미국부터 시작하고 유럽의 온갖 나라가 국토가 있듯이 하늘세계에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죠. 단계별로도 있고 이 옆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하늘님은 누구? 제석천왕. 예루살렘의 하느님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 국토의 하늘세계 그 국토에 하늘님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국토가 어마무지 많아요. 근데 이게 차원도 달라요. 차원도.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우리는 욕계, 욕망이 있는 것을 욕계라고 해요. 천상까지 욕계거든요.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색계는 욕망이 좀 없고 그래도 빛의 몸이라도 몸이 있어요. 무색계는 색이 없다는 물질이 없어요. 이게 차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믿겨야 되죠. 있어요.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있어요. 차원이 다요. 자, 이 차원을 위로 가면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니까 몰라. 그러면 낮은 차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낮은 차원에 사람의 차원과 반려견의 그 축생의 차원이 같아요, 안 같아요? 응? 안 같죠. 축생들이 사람만큼 생각하고 사람만큼의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4발 달린 짐승하고 예? 또 벌레, 충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세계는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람하고 축생계, 그 다음에 충,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귀와 지옥은 안 보이니까 못 믿겠어. 천상도 안 보이니까 못 믿겠어. 그래서 우리가 무명중생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만 진짜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명이에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경계예요.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서 8만겁을 계속해서 지어나간 집 짓듯이 만든 세계예요. 제가 여러분 백일기도 줄 때 아미타불 48대 서원을 같이 주죠. 한 번씩 보라고. 48가지의 서원을 세워서 만든 나라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법장비구, 비구는 남자 스님을 얘기해요. 본명이 법장 스님이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스님이 출가 전에는 왕자였고 법장비구가 48가지의 서원을 세워서 전부 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48가지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미 아미타불이 됐죠. 그래서 그 48대 서원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48대 서원을 가지고 이룬 게 만든 게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우리 이런 사바세계처럼 차원이 높은
현상계에 있는 현상계의 나란 거예요. 그래서 유심정토와 서방정토는 다릅니다. 이해하겠어요? 유심정토는 절대계라면 서방정토는 현상계의 세계예요. 그러면 서방정토와 사바세계가 다른 이유는 중생계는 너무나 마장자해가 많아요. 수행을 올곧게 하려면 몸도 아파, 옆에서 건드려, 일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오만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제가 그래, 여러분의 오욕락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법락이 있는 곳이다. 법, 진리의 낙이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저절로 되죠. 몸 아픈 것도 없어요. 공독수, 팔공독수에는 물이 이 자바세계처럼 젖지는 않는데 그 물로 씻으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마음도 맑아지고. 내가 뭐 이렇게 시장하네 이러면 오만 가지의 음식들이 나타나고 그 음식들 내가 먹고 내가 다 먹었다 생각하면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는 이 물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한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었다 이제 이 음식이 필요 없다 하면 싹 사라지고 내가 부처님 전에 다른 정토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한 생각에 딱 장병 뭐해 해안철 그냥 갔다 와요. 갔다 올리고 그냥 올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생각에 갔다 오고 이런 신통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거기도. 근데 그 축생들이 이 얘기하는 사바세계 욕계의 축생이 아닙니다. 새가 노래를 불러도 법문이 나오고요. 바람이 살락살락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도 전부 다 법문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는데 금으로 깔려있고 연못에 물이 있는데 젖지 않는 물은 공독수인데 그 안에 보면 오색찬란한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한다? 진리에 대한 공부만 합니다. 오로지 진리를 공부하고 알아차림상에 텅 비어 보여야 돼. 진령스럽게 알아차리면서 진리의 공부를 하면서 그걸 계속 다져나가는 거죠. 내공을. 그러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태어나면 안 죽어요. 무량수불이거든요. 아미타불이 뭐뭐라 하면은 무량수불 또 하나 무량강불 아미타누스라고 해요.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빛이 끝이 없다. 수명이 끝이 없다.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런 장애 없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절대계 상태에 한마디로 부처자리죠. 그 자리가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더 이상 윤회가 없으니까 윤회를 거치니까. 그래서 제가 축원할 때 영가 축원할 때 그게 나와요.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받기를 원하옵니다 나와요. 드러나게 하면 나오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마정수기 이마에 이렇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마에 물을 다하고 탁 수기를 딱 주면서 언제 너는 어느 국토에 어느 그 부처로 태어나겠어. 그러니까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게 받는 게 수기예요. 너는 언제 어느 때 부처가 된다. 그래서 마정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유심정토와 서방정토에 대해서 서방정토는 현상계고 있다. 근데 그냥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계와 현상계로 얘기를 했을 때 제 말이 납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안 믿을 거야? 없다. 안 믿는다. 더 이상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생에 살면서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저는 불가능해, 그러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쪽은 그냥 끊어집니다. 똑같아요.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면 없고 안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또 끊기는 거죠. 뭐가 달라요, 뭐가? 연기법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조상 영가님들이 서방정도 근황세계가 다 있다는 거 다 알까요? 이분들이. 안 믿어. 그럼 그 길이 열릴까요? 못 열리지. 움찔. 그거 어디 있노? 이 행복사라는 곳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에 행복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68명. 468명 구독자 수 468명. 거사님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행복사라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 500명이다 이러면 500명한테는 행복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행복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한테 오류가 많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일단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법회를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거든요.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그 기운과 빛을 내르고 그 길을 열어주는데 쳐다도 안 봐. 이렇게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육지에 있고 바다 건너 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섬이 있는데 어떤 사람 육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이기는 보여. 있다고 하니까 있는갑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신기루지. 저기 뭐 진짜 있어. 그냥 생각으로 뭐 있다 하니까 하는 거지. 신기루지 저 없다. 그럼 거기 갈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신기루지는 어떤 일이 보여요. 있다 해서 보여요. 내 눈에 보여요. 근데 저기까지 가려면 저기 좋다네.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있다고 믿고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때요? 배편도 알아보고 비행기편도 알아보고 근데 비행기도 안 가고 배도 안 간대. 그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가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럼 방법을 만들겠죠. 내 혼자 안 되면 니도 같이 가자. 니 내랑 같이 하자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려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는 끊깁니다. 어떤 사람을 넣고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불가능하지 않다. 된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수없이 해왔던 방법이에요. 제가 출가해서 스님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있는 데서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불가능이에요. 그럼 길이 막혀요. 근데 스님은 가능으로 가요. 지금 현재는 0인데 조금 노력하면 1로 갈 수 있고 1 가면 2 갈 수 있고 2 가보니까 3 가지돼요. 3 가보니까 4 가지더라고요. 4 가니까 5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완벽한 10은 되지 않지만 8, 9까지는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기적은 여러분 한 생각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절대계 공성,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 이 공성자리에서 마법이 일어난다. 어떤 마법이? 어떤 조건에 조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달라진다.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의 절대계에서 이 마법을 부리는 이 절대계가 우리 누구한테나 다 있다. 이 세계는 전부 다 그 성품이 다 공성이다. 이 세계뿐 말고 내 자체도. 근데 거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진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유심정토와 서범정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 있습니다.